예, 오늘 요나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를 바라보면은 요나의 불순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바라보면서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 천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불순종을 합니다. 바람도 파도도 물고기까지 벌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요나는 당시의 강대국이며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고 도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는 북왕국 사마리아로부터 약 5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티그리스강 동쪽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현재는 이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BC 765년과 759년 두 차례에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는 그 니느웨 전염병, 한 번은 개기일식. 이걸로 인해서 이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나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왜 거역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람이 쇠퇴해가고 니느웨가 아수르가 번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땅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대에 또 누가 선지자가 있었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어. 아모스는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라. 너네가 공의롭지 못하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요나는 땅의 회복을 얘기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땅을 회복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코를 비기도 하고 이 귀를 잘라내기도 하고 껍데기를 벗기기도 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벤 사람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짓들을 정말 사람이 마저 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그 사람들이 미웠을 겁니다. 저런 사람한테 저런 인간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미웠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서 죽을까 봐 두려웠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적국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사람을 불러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 선포해. 그럼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저 새끼들은 우리를 침공한 새끼들이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왜 저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야? 쟤네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못 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그 이라크, 현재 지금 니느웨라는 그 도시는 동쪽이고 요나가 가는 쪽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거기에서 보면은 그 요즘 그 지도로 보면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보면은 그냥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지 요나처럼 도망가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서 하늘 백성 만들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 그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여호와께서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가?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죄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갔다. 여기는 뭐라 그래요?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여기는 악독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사야 10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서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수르가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 엄청 교만했다는,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완악한 마음을 자랑하고 교만한 걸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여기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의 분노의 막대기로 내가 이스라엘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에 아,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기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막대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저 이상한 사람을 들어서 나를 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내가 분을 그치고
그 진노로 그들을 멸하. 막대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나홈에도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보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수르가 나중에 망할 때 아수르에 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바냐 2장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길에 메마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를 황폐하게 만든다. 근데 실제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지만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받아야지. 왜 쟤네들한테?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는 거야? 안 돼!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목사님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나가 한참 웃었어요. 우리가요. 그 니느웨에 가서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안전할 수는 없고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골목에 사람 없는 데로 다니면서 사우르에 망해요. 사우르에 망해요. 아마 이러고 가서 외쳤을 것이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거스릴 수는 없고 사람 없는 골목골목 하루 적당히 다니면서 예, 하나님이 니네에게 사울음은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망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누가 들리지도 않은 소리로 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니까 무엇을 일으킵니까? 바람. 하나님은 자연계를 움직이시는데 자연계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 순종을 하는데 사람만 순종을 안 해요. 다 순종을 해요.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바람아 불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거나 말거나 몰라. 이제 나는 몰라. 나는 이제 다시스에 갈 때까지 이제 누워 잘 거야. 그러고 간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셔서 불순종하는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할수록 인식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배 타고 도망가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건 다 던져버리고 물질의 피해가 왔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황폐해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물질의 피해를 입고 생명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구하면서 너도 네 신에게 구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는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간을 뽑아낼 때도 제비 뽑기로 뽑아냈어요. 여리고성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전에 거기서 패배했을 때 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제비 뽑아보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 딱 뽑혔어요. 그래서 네 일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실직고 합니다. 요나도 이실직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안 두려워해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망가는 일이 이 옆에 사람들은 이제 막 배가 깨질 지경이고 태풍이 일어나고 하니까 천지와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근데 요나는 별 생각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지금 다른 사람은 심히 두려워하는데 그럼 네가 어찌 그랬어?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불순종을 듣고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너희들 살아 이거죠. 나를 던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와서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이 정도로 될 줄을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알았겠죠. 이제 깨달았어요. 너 뭔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 나 던져. 나 집어 던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다가 점점 더 이제 파도가 높아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
요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하니까 바다가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죽이지 마세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우리 무지한 피가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하고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 죽음이 온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불순종이고 순종이고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결과물이 안 나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지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회개하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온다는 건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요나의 비유를 하셨어요. 요나의 비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그것을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살았을 것이다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거기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고래도 그 고기도 순종을 합니다. 파도도 순종을 합니다. 바람도 순종을 합니다. 벌레도 순종을 합니다. 박넝쿨도 순종을 해요. 근데 사람만 순종 안 해요.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거를 그냥 넘어가느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의 이렇게 지난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모르고 한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기도를 시작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걸 반드시 찾아내세요. 반드시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사실은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랬더니 교회 문 닫으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문 닫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교회는 내가 원해서 오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교회 목회를 시켰는데 내 임의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때 금식을 했다가 불신앙이라고 헛되게 혼나고 나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한 번 회개한 건 두 번 안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는 하나하나 찾아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꼭 찾으시고 물으세요. 요나도 불순종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릅니다. 뭘로? 몸으로. 그래서 이 요나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자기로부터 이 문제가 바람과 태풍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다 죽었어요. 요나는 회개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요? 점점 사나워져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 세계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사공들이 이분들은 이쪽으로 탁월하신 분이세요.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기 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으로 끝났어요. 근데 다행히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자연계가 지금 뒤집어졌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 근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안 해요. 우리 기도 좀 한번 해보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순종을 싹싹 빌었더라면 뱃속에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아, 나 집어 던져. 나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 자세예요. 내가 오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와 이 벌레들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사람에게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순종을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협박 공갈치면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사람 이렇게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뭐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까? 이거 해야 돼요.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그것을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요나는 나 던져. 그러면은 파도가 잔잔하고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고 나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삶 속에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마무시한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면은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볼 때 분명히 요나를 누가 집어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집어 던졌어요. 자기를 집어 던지라 했고.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이제 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허벌나게 회개를 하죠. 회개하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이 다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한 회개는 그냥 그 분야는 그냥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준비를 하면서 또 저 자신을 말씀과 이렇게 빗대어서 볼 때 참 사람이 강하구나. 요나도 참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일에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를 꺾을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이 땅에서 주님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천상까지 못 쫓아가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천상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곳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랬어요. 왜 피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피하여 도망갑니다. 반대쪽으로. 근데 요나의 생각에 자기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가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따라오시겠어? 바쁘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러고 맘 놓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신기한 거는 자기가 옳다고 가는 길이 열려요. 원래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배가 아니랍니다. 근데 요나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데 마침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배가 있었다. 이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방해를 하려면 어디서 방해를 해야 돼요? 배 안 오게 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세요. 자기가 뭔가 옳다고 가면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누가 거둡니까?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에서 지금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나를 던져라. 근데 여기서 회개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지금 그 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바다의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중에 그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저기 요나가 떨어진다. 가서 했을 때 물고기도 순종을 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람도 순종하죠. 파도도 순종을 하죠. 물고기도 순종을 하죠. 나중에 보면 벌레도 순종을 하죠. 박농쿨도 하루에 자라라 그러니까 하루에 자라버려요. 다 순종을 해요. 근데 사람만 순종을 안 해요. 사람만 왜 순종을 안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 안 시키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예후처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예후같이 지가 원하는 일을 시킨 사람 그 사람 하나예요. 신바람 나서 했죠. 왜? 지가 왕이 되고 싶은데 너 왕 해라 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이세벨과 앞족속을 다 진멸하라. 정적이니까 싹 진멸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시키는 일을 원하는 거를 한 사람은 예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뭐라 그랬어요? 나 말씀 안 전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 전하면 나 때려요. 말씀 안 전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불이 타서 죽을 것만 같고, 그러면 또 전하고, 전하다가 또 맞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순종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불순종해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불순종이라면 입이 없는 사람인데, 이 요나도 이제 사람들이 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아마 이분들도 하나님을 믿은지 안 믿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1도 없어요.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도 안 두려워. 요나가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어요.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신바람 나게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는 막대기인 아수르도 하나님이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뭐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근데 아수르 너네가 감히 와서 우리를 쳐? 그러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거든요. 나라가 부강해지면 국민들이 힘이 생겨요. 나라가 약해지면 점점 쪼그라들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순종합니다. 모든 것이 다 순종을 해요. 천하의 만물이 다 순종을 해요. 근데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거역해요. 거역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시키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고 불순종의 결과물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물은 처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건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고 무지해서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쏟아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신 부분이 요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